교재 85페이지입니다. 에스겔은 남유다를 위하여 단식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단식하는지 물을 때마다 재앙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이 암몬을 칠지 유다를 칠지 결정하기 위해 우상에게 물어볼 때에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게 될 것을 에스겔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스스로를 더럽히며 이익을 탐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풀무불의 찌꺼기와 같이 멸망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의 반역함과 제사장들이 율법과 성물을 더럽힌 죄와 고관들이 불의한 이익을 위해 피를 흘린 죄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1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같은 메시지가 반복된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22장까지 읽었는데 내일까지는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반드시 그들의 죄를 물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계속 이제 여러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22장 읽었는데 21장에 보면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읽으면서 느끼셨습니까? 21장에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 뭘까요? 그 단어가 바로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칼은 심판을 말하는 거죠. 칼을 가지고 뭔가를 잘라내고 베어내고 더 이상 생명이 없도록 만드는 게 칼 아닙니까? 그래서 21장에 칼이 나오는 이유는 1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제 심판의 가장 그 본질적인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면서 칼로 벤다, 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보시고 유야무야 덮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물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조건은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누차 경고하시는데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차례 경고하시는데 그 어떤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은 대조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심판을 하는 거죠.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가 잘못하면 꾸지람을 합니다. 꾸지람을 하는 그 순간에 아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혼내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혼내는 일이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죠. 끝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심판받을 요소가 없는가 하고 읽는 것이 말씀을 잘 읽는 겁니다. 아유, 또 심판이다, 또 반복이네, 정말 잘못했네 그 사람들, 이렇게만 읽는 것은 성경을 저 먼 발치에서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읽는 잘못된 성경 읽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24절 보십시오. 21장 24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아멘. 너희의 허물이 드러났다.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22장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22장 2절 말씀.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여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24절에는 허물, 죄, 그리고 22장 2절에는 가증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온갖 가증한 일을 다 하길래 내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22장에 나옵니다. 자, 2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고관, 그죠?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6절 이하의 이 잘못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8절과 9절은 성물을 업신여겼다. 성전의 기물들을 가볍게 여겼고 9절에 보면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다.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도덕적인 타락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6절, 7절, 9절, 10절, 11절 이건 다 도덕적인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두 번째 교훈은 신앙적인 잘못은 도덕적인 잘못과 연결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계속 살펴보는 대로 하나님이 우상 숭배만 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필연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성적인 잘못이 생기고 도덕 기강이 해이해지고 온갖 사회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잘 지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더 착취하고 고리대금하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온갖 성적인 잘못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교회는 저도 목사지만 주로 신앙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목사가 여러분의 사생활을 어떻게 깊이 알겠습니까? 설교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신앙적인 거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잘못을 지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더라, 더 잘 못하더라 하는 도덕적인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적인 것, 세상 사람들의 비난하는 것 도덕적인 겁니다. 이게 별개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22장 25절도 보십시오.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27절에 고관들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은 함께 하는 것이다. 본질적인 것은 신앙적인 겁니다. 기준이 사라지면 혼란하고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걸 거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고민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는 이렇다. 한국 교회는 문제가 많다. 저는 그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 교수들은 한국 교회 평신도들은 틀린 말은 아닌데요.
마치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이나 저도 한국교회 일원 아닙니까? 내 얼굴에 침 뱉기지. 그렇게 자꾸 지적하기 전에 잘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처구니 없는데요, 제가 신학교 교수 있을 때는 주로 글을 쓰면 한국교회 회개해야 된다 이런 거 주로 썼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딱 시작하니까 같은 배요한인데 같은 목사인데 온갖 잘못의 핵심이 제가 되는 느낌이에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문제다, 한국교회가 문제다. 내가 그럼 갑자기 변한가? 그게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국교회라는 주어를 너무 많이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그 일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 고민 아닙니까? 손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손쉬운 방법이 있으면 벌써 한국교회가 더 좋아졌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정답치고는 너무 이론적입니다. 아유 맞습니다. 그래도 그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우상 대신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전체에 대해서 비난하기 전에 내가 속한 여성교회가, 내가 속한 남성교회가, 내가 속한 장로회가, 내가 속한 목회자가, 우리 신일교회가 바로 서는 게 필요한 겁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하나 달라진다고 한국교회가 달라집니까? 그게 마귀 소리라니까요. 제일 마귀가 유혹하는 게 그겁니다. 아유, 목사님 한 분 달라진다고 뭐 목사님들이 달라집니까? 나 하나 달라진다고 뭐 우리 구역이 달라집니까?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니까요. 내가 달라지는 만큼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일교회가 달라지는 만큼 서울노회가 달라지는 거고요. 우리 노회가 달라지는 만큼 한국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달라진데 전 세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온갖 비판을 하면서 나는 예외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온갖 흙탕물로 컵이 가득 차 있으면 방법이 뭐라고요? 주전자에 맑은 물을 넣어서 끝없이 맑은 물을 붓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아무리 더디 가도 흙탕물은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흙탕물 보고 이 물은 지저분하다, 이 물은 문제다, 그거 누가 못합니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내가 성도답게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의 개혁은 새벽기도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는 건 문제지만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 한 사람이 개혁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베드로 한 사람이 바뀌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신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도들의 입장은 다르지요. 여러분 저는 가끔 교회는 시장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시장과 똑같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장 볼 때 생각해 보십시오. 집 앞에 조그마한 마트 가서 장 볼 때가 있고요. 큰 전통시장 가서 장 볼 때가 있고 크고 주차장 잘 되어 있는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장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전통시장은 수십 년 단골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마트 같은 것은 깨끗하게 깔끔하게 주차장 잘 되어 있고 다 장점이 있잖아요. 동네 슈퍼 아줌마랑은 수십 년 어릴 적부터 아이들끼리 다 아는 또 끈끈한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신일교회는 그러면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역사가 73년이잖아요. 도심에 있죠. 신도시가 싹 개발되면서 그 안에 아주 초현대식으로 들어가는 교회는 흔히 비유하자면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장 보는 거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이마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마트가 아닙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76년 동안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할아버지, 당대, 손자, 손녀까지 3대, 4대 손잡고 예배당에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청년들도 좋아하고 장년들도 좋아하고 다음 세대도 키워내고 우리 교회는 이마트보다는 전통시장에 좀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럼 전통시장이 불편한 게 있어요. 전통시장이 불편한 게 뭘까요? 끈끈한 관계는 좋은데
이마트나 이런 데보다는 주차장도 다시 불편하고 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장점을 잘 관리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말씀 앞에서 끝없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교회가 갑자기 이마트가 되겠다, 그게 잘못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서울 중구 동호로 10길 여기에 우리 교회를 둔 이유, 76년 동안 좋은 걸 계속 관리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변화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자꾸 끊어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반드시 교회가 붙잡아야 될 걸 붙잡아내고, 그러면서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더 부흥되고, 그러면 이웃이 더 잘되고 신일교회가 칭찬받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내 속에 잘못이 없는가, 우리 속에 잘못이 없는가 돌아보고 끝없이 본질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신일교회 되어서 아무리 사회가 세속사회가 되고 타락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눈여겨보시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받기 전에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교회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제 금요구역회가 시작됩니다. 각 기관 정기총회가 오늘부터 권사회를 시작해서 다 시작되는데 안전하게 또 각 교구와 구역 모임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 각 기관 총회도 은혜 가운데 잘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제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이 회복되며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